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함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34절 이 중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좀 볼게요.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그랬는데 그가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영광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이지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를 좀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깨달은 거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 그거를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자, 31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32절 한번 볼게요.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아들 예수님에게죠,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잘 보세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예수님에게도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영광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의 내용에 대하여 나와요. 자, 9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던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성도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영광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진짜예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시상식에서 상을 받거나 상금을 받을 때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진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영광,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얻은 영광은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르는 풀과 같고 시들어버릴 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세상 영광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사람이 주는 영광,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33절 한번 보세요.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갔죠. 누구에게로 갔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갔단 말입니다. 이제 유다는 그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곧 올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잠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지금부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13장 오늘 이 34절부터 16장까지 쭉 이어져요. 그 정말 한두 시간 됐을까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 13장 34절부터 16장까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고별사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의 첫 구절이 뭐냐면 34절이에요. 자, 3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계명, 예수님이 직접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계명을 주신다고 하시는 걸까? 그런데 그 새 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예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새 계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한번 잠깐만 볼게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율법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레위기 19장 18절 읽어드릴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레위기에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새라고 하는 말은 질적으로 다른 거니까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에 없었던, 레위기에는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거기에 바로 이 단서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다른 거예요. 이 구약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요? 사랑은 하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물론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것도 보통 사랑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뭐한 것 같이, 이 번역된 단어 카도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 카도스가 뭐뭐만큼, 뭐뭐처럼 그런 뜻인데, 예수님만큼, 예수님처럼,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런데 기준은 너희들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왜 사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도 사랑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사랑에 실패하죠? 부부끼리, 부모 자녀끼리, 성도들끼리 왜 우리가 자꾸 사랑에 실패하냐면 사랑의 기준이 여전히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는 내 자신조차도 사랑하기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내 자신이 초라한 거예요. 허물이 많은 거예요. 늘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볼품없는 나를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허물 많고 초라하고 약점이 많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늘 나는 이렇게 형편없고 넘어진 죄에 또 넘어지나, 그죠? 그래서 일평생 내 자신에게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시달려 사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나는 저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랑의 기준이 여전히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나를 용납 못하니까 다른 사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준이 뭐냐면 이 카도스,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한 것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그 카도스의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 제가 오늘 말씀하고 내일 말씀 좀 나누어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는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사랑은요, 생명을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너희들은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사랑해야 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사랑은 주는 건데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성탄절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성탄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선물로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건,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대상이 누구겠어요? 아들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도 사랑하는 육신의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 바로 내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생명을 예수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표현을 간혹 쓰기는 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우리가 서로에게 목숨까지도 주겠다라고 하는 사랑은 뭐가 다르죠?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주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사랑과 다르죠.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생명을 줄 수 있지요, 이 사람은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 사랑 못 줍니다. 게다가 그 내가 사랑을 줘야 될 대상이 원수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내가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줍니다. 어떻게 줘요? 이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준다고 하면서,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지 못한다면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인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뭐가 다르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언제요?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에게 침뱉는 자를 위해서도, 뺨을 치는 자를 위해서도, 채찍질하고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너희도 이제 서로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해야 돼. 그러나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원수까지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너희를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너희를 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너희는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 앞에, 새 계명 앞에 서야 돼요. 사랑의 기준이 이제 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만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여전히 내 사랑의 기준이 내가 되면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 실패합니다. 사랑에 다 실패해요. 여러분,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것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저의 사랑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2023년도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너희들이 진짜 사랑해야 됐는데 올 한 해 사랑을 하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를 원수처럼 생각해서 외면했던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품으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꼭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영광을 순종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핵심은 사랑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꼭 그렇게 사랑의 순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기준이 더 이상 내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사람과 흘러가야 할 곳에 나를 기꺼이 드리게 하소서. 여러분,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이제 내가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통해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